늘 들어도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찬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자존감, 우리 키워드죠. 영적 자존감. 한 주간 동안 영적 자존감 늘 마음에 새기고, 나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영적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이러신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시잖아. 저는 처음 전도사로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한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은요, 아주 지금부터 뭐 한 40년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시골이겠습니까? 전화가 마을에는 딱 한 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마이크로, 스피커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님 전화가 왔으니 빨리 와서 받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가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참 건강하신 아버지가 뜻밖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그 슬프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곁에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 한밤을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 그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병든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참 좋아요. 때로는 아버지가 영적 사실을 몰라서 힘들게 한 때도 있지만, 그래도 육신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고하잖아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곁을 떠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그 자존심 있잖아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뭣도 없어. 내 자존심이건. 그건요, 여러분, 우리를 이 자존심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 그거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고. 그러나 이 자긍심, 영적 자긍심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영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없어요.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 언약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영원토록. 그리고 영존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며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이 변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영적 자존감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영적 자존감을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대치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블레셋에는 큰 장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수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입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는 전쟁에 아주 능한, 그리고 외모로 봐도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장수예요. 그러지 그가 입은 갑옷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떨게 만드는 그러한 외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보고 완전히 움츠러들어 버렸어요. 골리앗이 한번 크게 외치면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는 도망가기에 바빠, 숨기에 바쁘다. 이러한 참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조그만 목동, 목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이렇게 관리하는 어린 목동이에요. 어린 목동, 소년 목동 다윗이 이 전쟁터에 형들 세 사람이 이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차 와서 보니 이게 골리앗이 크게 소리 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숨기에 바쁜 거예요. 그렇게를 얼마나 오렇게 했냐?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기가 바닥나 버렸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이 조그만 소년이 뭐라 그러냐? 딱 골리앗을 보면서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다니. 다른 사람들이 들어볼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도 다 숨고 사울의 군대는 완전히 지금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늘 골리앗을 세워서 조석으로 막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할 필요 없고 한 사람만 나와라. 그래서 나와 대결해서 누구든지 이기면 그냥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진 사람은 패자로 물러서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설 수 없는 그런 과정에 오늘 어린 소년 다윗이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간다. 그래서 맞섰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아멘. 싸워봐야 안다 그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존감. 우리의 자존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배경이 내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내 배경이 돼. 이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하여 자녀로 삼으신 오늘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상실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지금 이 전쟁터에 왔는데 다윗의 그 만난 사람 중에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의 형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 17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8절 자 같이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하러 왔도다. 이렇게 형들이 다윗을 비난, 다윗을 또 형이라고 그 어린 동생을 좀 혼내는 말을 합니다. 혼내는 말을 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29절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기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6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게 뭐예요? 이유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래서 형들은 이 자존감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숨을 수밖에 없어. 오늘날도 우리 앞에 이러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힘들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존감이 완전히 상해버리는 그런 자존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 엘리압과 삼마와 이 다윗의 형들처럼 완전히 움츠려들어 버려요. 꼭 불신자와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그리고 뭐요? 믿음의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다윗의 형들처럼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존감이 완전히 없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말이죠. 항상 나는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교회는 다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은데, 어쩌면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교회의 중직자인데 정말 중직자의 자존감이 있는가? 중직자의 자존감이 있는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자존감이 없을 때에 정말 그 사람에게 자존감을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오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면 다윗의 형들처럼 숨어야 돼요. 골리앗의 큰 소리에 가슴이 떨리고, 예? 손이 떨리고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어쩌지?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형들에 대해서 그냥 크게 변호하거나 주눅 들리지 않았어요. 형들의 그 시선을 보고 상처받지 않았다니까. 우린 때로는 교회 와서 보면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왜? 너무 자존감 없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준에 둔 그런 영적 자존감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다윗의 자존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실은 지금 어린 소년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어디에서부터 있었을까요? 그는 어쩌면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어. 그는 다시 돌아가서 양을 칠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그걸 일상에서 체험한 거예요. 일상에서 이렇게 체험하다 보니 뭐예요? 진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왕 앞에서 다윗의 영적 자존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2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고백한 25절 말씀을 옆에 있는 엘리압, 삼마 이런 다윗의 형들 말고 다른 군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사울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데리고 사울 왕 앞에 간 것입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랬어요. 자, 사울왕도 지금 낙담 상태예요. 왜? 저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울 군인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 중에 저 사울과 싸울 군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죠. 조석으로 40일 동안 계속해서 지금 골리앗은 너희 이스라엘 군대에 나와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나와라.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다고 말이죠. 그런 형편이에요.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 이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쯤이야. 아멘. 예, 블레셋 사람쯤이야 하는 것이죠. 예.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멘.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말이죠. 성경을 조금 더 봐볼까요? 예. 지금 사울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예, 사울도 너는 가서 안 돼. 네가 뭘 하겠느냐. 네 참 용맹은 좋은데, 네 말은 좋은데 저 골리앗은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뭐요? 군인으로서의 뼈가 굵은 사람이야. 뼈가 굵은 사람이야. 저 골리앗만큼은 아무나 대항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았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여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으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이 확실한 자존감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블레셋 장군이라도 반드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짐승의 하나같이 그 사람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사건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뭐냐? 오직 여호와예요. 이번 여름에 솔라 페스티벌,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축제가 8월 1일 우리 총회적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다윗의 자존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은 즉이에요.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에 설득을 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왕이 이 소년이 하는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왜소해 보여도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우리에게는 영적 자존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가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 밑줄 치십시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포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내주고 자기가 가졌던 칼도 다윗에게 다 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옷을 입어보니까 도저히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 그 큰 칼을 휘두르기도 불편해요. 우리는요, 남의 옷을 내가 입는다, 좀 많이 어색하겠죠. 오늘 다윗은요, 그 맞지 않는 옷 한번 입었다가 벗어버렸어요. 그는 오직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은 왕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45절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외모를 갖춘 군장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군장이 1대1로 싸우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이제 싸우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요? 그래, 이스라엘에 어떤 나와 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자. 그러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갑옷도 입지 않고 자세히 보니까 손에 칼도 없고 칼 대신 뭐가 있어요? 막대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요? 보니까 제구, 목동이 던지는 제구를 딱 차고 나타난 거예요. 아,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자존심이 상했다니까.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말해요. 우리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기회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야, 나를 기회로 여기려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막대기를 들고 나갔으니까 칼도 아니고, 아니 장수를 대항하는 다윗. 그는 결코 내가 돌을 잘 던지니까가 아니에요. 그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4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뭐 칼, 창 이게 아니다. 너는 큰 창, 큰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대항하는 나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 막대기도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이름으로 간다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언제요? 오늘. 골리앗만 아니고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여러분, 이것을 이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고백. 아유, 나는 안 돼. 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질이 가난하고 우리는 약해서 안 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약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의 목표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7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윗입니까?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여러분들의 앞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봐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작은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쓰셨어요. 칼이 그 손에 없었지만 그가 늘 자주 던지던 그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고 골리앗이 넘어지자 블레셋 군대는 전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방금 다윗이 선포한 대로 그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형들처럼 우리는 빈약한 자존감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이 영적 자존감, 이 믿음으로 나라를 살리고 왕을 살렸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을 다윗이 가졌던 그 권세로 꺾을 그 자존감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자존감이 우리에게 회복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해요. 자꾸 우리가 염려 걱정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게 뭐요? 바로 다윗의 형들이에요. 우리는 자존감을 살려서 바울처럼 내가 우구의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아니한다. 그게 우리 자존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정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을 당당히 이기고 모든 불신앙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은 영적 다윗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며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풍성히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